오늘도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고 10장을 하나하나 봐가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10장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옛 구약을 가지고 또 교훈을 삼아서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고린도 교회는 보게 하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확실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아주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알게 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러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에 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교회가 나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게 할, 오늘도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지금 산영이십니까? 산영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오직 예수만 주임 되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겁니다. 아버지 계획과 명령과 약속에 있는 겁니다. 성취에 있는 거예요. 그 실체적인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다듬어서 잘 반성하고 뉘우치고 해서 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범죄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성령과 사귐이 없는 삶입니다. 시간에 다 읽고 시작. 아버지께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내 자신이 가짜고 거짓인데 죄인데 어찌하여 내 자신의 것을 하시려고.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의 종교관과 윤리도덕관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거짓입니다. 범죄입니다라는 겁니다. 범죄예요. 그게 성령이 범죄를 알려주는데 거기에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 피 속에 있지 않다. 부활이 실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모든 것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전부가 안 되는 거죠.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내가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범죄. 성령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우리 예수는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이 대접받고 섬김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을 성령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이 전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의 전인 것. 모든 출발과 과정과 예수다. 모든 기준과 근과 이유도 예수다. 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다. 이 교회다. 이제 실체가 되십니까?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미 나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바울과도 성령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겠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나는 거절하겠어요.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온수된 마음인 거예요. 목이 꺾고 곧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할 내용들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읽은 다음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이어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십시오.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5가지 악을 즐겨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음행하는 일, 불신하는 일, 불평하는 일, 이러한 일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음행하는 일입니다. 10장 8절에 간음하지 맙시다. 자, 여기서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마음을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간음 이런 게 풍부하다고 이런 것이라고 처음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할 때 2번째 날 했습니다. 한번 뒤로 잠깐 보이겠습니다. 2번째 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메데 포르니오멘이라는 이 단어가 써 있는데 앞에 있는 메데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간음하다, 간음하지 맙시다라는 것이 있어서 포르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어. 몸을 팔다, 매음 행위를 하다, 불륜하다, 음란 행위를 하다, 간음하 음행하다. 정사 포르네, 창리로 사용돼. 여기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쓰여 있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가정법 현재로 쓰여 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 능동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간음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세피조물의 회복으로 진짜로 삽시다. 그래서 이 가정법 현재는 권유, 명령, 의지 이런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권유와 명령과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요한 것을 언제요? 지금 멈추라. 뭐라고요? 지금 멈추라. 범죄는 지금 멈추는 겁니다. 지금 멈추는 겁니다. 그건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 예수 피 속에서 예수님께 처복종함으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주는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범죄한 것은요,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망은요, 한번 배어 있는 겁니다. 이거 죄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를 내가 고친다고 그래서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고쳤다고 잘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고치고 나머지 것은 다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시딤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하였다. 히브리어에서 음행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90회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진화라는 단어랍니다. 간음하다, 음행을 범하다, 창령하다, 음란을 쫓다, 우상을 섬기다, 신실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또 분사로 사용할 때 매춘부라 이렇게도 창기다 이렇게 한 90회 정도 사용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크게는 사람의 음란, 음행, 매춘에도 사용되고요. 특히 여성에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상태에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간음한 것과 똑같다. 부부가 됐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깨진 것은 뭐라고요? 음행한다. 자, 실제적으로 지금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해버렸습니다. 육체가. 이 모압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 적과 롯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에 두 딸이 있었죠. 그래서 두 딸이 이제 피신해 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손이 없겠다. 그래서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아버지를 수리채게 해서 그래서 첫째 딸이 난 아들, 큰 딸 나는 모압입니다. 이 뜻은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이랍니다. 작은 딸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암몬이다. 처음에는 베남이라고 써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그랬 다음에는 고쳤습니다. 아니라 그냥 종족이다. 이렇게 이 모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고린도 교통이랑 같이 그냥 신전에 창기들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거기에는 또 이 대장의 딸도 있어요. 그 문화가 있으니 퍼져 있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3,000명이 나오고 24,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25년 구정에 그거는 연병으로,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23,000명이라고 했어요. 과연 이게 뭘까? 고린도전서에는 하루예라는 이 수식어를 줬습니다. 하루 시간의 명사를 줬습니다. 하루에 23,000명. 민수기 55장 9절에는 이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죽이고 그 다음에 치에서 쳐 죽이고 그래서 이틀 만에 죽인 것이다. 그래서 이틀 만에 24,000명이 죽은 것. 그런데 바울은 하루라는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한 교훈을 알고 즉시 알고 옛사람이 아닌 새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며 권위며 의지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23,000명, 하루에 23,000명이라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생겼냐? 이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누구와도 혹시 이렇게 물어보거나 따지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 걸작품이 됐습니까? 인생의 문제인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동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성전이 아들의 성전이 되었냔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됐냔 말이죠. 이게 실체냔 말이죠. 이 실제 관념이 아니라 이 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체라는.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전인격적인 영적인 실체적인 관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산 몸과 혼과 영입니다. 이 몸과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혼과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영. 이게 다 예수님 피값을 산 겁니다. 따로 산 게 아니라 전인격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몸이 죽어야 돼. 이 몸이 죽기 때문에 이 몸만 산지 또 사람들이 영만 살았는지
혼만 살리는지.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이 최고니까 몸은 별로 없다. 또 사람들이 그걸 타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파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살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말,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삼위 하나님과의 나와 교회의 누구신가 분명하는. 이러면 이러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겁니까? 나도 좀 할 것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같아서 예수 믿기 싫어요 하는 사람 똑같아.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고 완전한 통치고 통치자이고 완전한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 되는 거. 자, 그럼으로써 결국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히 정해졌고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와 나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멈추시고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살릴 몸입니다. 이 몸,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샀습니다. 이 몸도. 영만 산 게 아니라 다 산 겁니다. 특히 음행은 실체적인 육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범죄입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신전들이 막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이 있으면 사는 이런 도시에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간통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고, 플라톤은 고린도식으로 놀다, 고린도 처녀 창녀와 동일어서 사용하면서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걸 말을 만들었다. 얼마나 했으면 이걸 비유해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인 모압의 이 자녀들과 딸들과 성행위를 했다면 간통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그 음란한 행위를 멈춰야 된다. 너희가 새 피조물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거듭났는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음행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값을 사고 거룩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옛사람을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 질문합니다.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원이 지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도 살려준다는데 뭐 간음해도 괜찮지. 불륜 저지르면 좀 어때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런 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갖다 사용하면은 자기의 합리화를 배변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원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들을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 옛사람이 바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이 어둠을 보십시오. 세상을.
나는 이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접대, 성놀이를 하는지, 얼마나 눈사롱에 템프론이 연예인들 성접대를 하고 마약과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거긴 안 갔는데 일반적인 남녀들의 무분별한 성행위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 유치원된 남자친구 여친구 초등학생 키스를 해봤니 안 해봤니 잡았니 안 잡았니 20세 되니까 나는 성행위를 하고 남녀 만나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연애를 목적으로 성에 불만족하니 와이프도 바꿔서 남편도 바꿔서 한번 잡아보자. 그룹 섹스도 해보자. 결혼했더니 뭐 세컨드를 만들어보자. 나는 이 아내가 안 맞아서 다른 자가 마음에 들더라. 나는 이 남편이 다른 마음에 들더라.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가 버렸다. 실수했다. 뭐 안 되니까 동성애도 하자. 안 되니까 양성애도 하자. 에이 모르니까 성전환도 해보자. 이게 성의 문화예요. 자, 성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성이란 결혼에서만 성행위는 결혼 부부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부부만의 특권.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행위는 남녀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한 몸으로 누리는 가운데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동물들 같이 한 번 교배하고 다녀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부부만입니다. 이건 불가침입니다. 이 질서가 관계에서 깨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불순종에 따라서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 하나님 형상 모형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네 욕정대로 욕심대로 네 하고 싶은 데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양성애를 인정해달라,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 낙태를 성의 자기 즐거움을 바여선 책임지도 못하는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성이란 뭐라고요? 성은 결혼에만 필요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 결혼에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내줘도 안 되고 건드려서 안 되는 것. 나머지 것은 다 범죄입니다. 혼전술결, 혼우순결 이것을 자신이 지키는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생각. 명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명령 받는 분 나예요. 그 명령에 따른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는 건 사귐에서만 복종 순종에서만 지켜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성적인 욕망을 못 채웠어. 그래서 그냥 그룹으로 가서 그냥 모압과 나는 욕정에 불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한 여자 같이 못 살겠어요. 난 한 남자랑 못 살겠어요. 이런 거. 이 남자 저 남자 연애하는 목적이 결혼 전에 많은 남자와 여자를 사귀어봐라. 잡아라. 이게 문화예요. 이게 대중문화라고요. 연예인들 하는 나와서 봐보십시오. 뭐하고 있는가. 정치인들 하는 것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이루시고 보증서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열매주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항상 도움이요 항상 구원이요 항상 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능하지 말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마음으로 여자를 넘보 남자를 넘보는 뭐라고요? 나는 저 여자하고 성관계를 저 여자를 안아보고 싶고 저 여자 뽀뽀하고 싶고 저 여자하고 자고 싶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 음욕을 품는 자체가 음행이다. 실제로 안 했는데 뭘 그래요 또 그럴까. 자,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야지겠죠. 그래서 나에게 너란 나에게 교회란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이제 그런 수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귐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속에 있는 생각에 빠져 옛사람에 빠져 있는 거지. 자기 정욕에. 그래서 합리화라면 궤변을 다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좀 그런 생각도 못 살아요? 내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데 내 아내한테 불만이 많은데 세상 친구들 다 연애하고 살고 섹스하고 살고 다 그러는데 왜 나만 못 참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으로 해야 안 되나요? 이거 뭐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피조물이 됐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형성돼서 자꾸 밀려옵니다. 자꾸 떠오르되고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궤변을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계략을 사는 새군각하지 않고 뭐 처복종하는 거예요. 처부수는 거예요. 틀린 것이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다는. 히브리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두 혼인을 귀히 여기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몸이 얼마나 존재 가치가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몸이란 하나님이 삼들 이 몸이에요. 이 몸. 전인격이라니까요. 몸과 마음과 영,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서 이 혼이 몸을 완전히 통치하게 된 질서가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이 몸이 다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죄의 반응.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켜주는. 그래서 거기 예함으로 지키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먼저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는 정보를 준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겠다는. 그러면 하나님 사귀어서 인생이 해결된 그 사귐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죠. 성령이 가르침받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꼭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보증순거를 지키셔야죠. 지켜줘야 지키는 거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는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자랑하고 있어. 간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그게 바로 윤리 도덕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궤변에 빠져 있는 거고 자기 생각에 교만함에 빠진 거고 자기 계략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인가가 중요해. 너는 누구? 내가 누구인데 너는 누구이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쟤는 불신자잖아요. 이 궤변을 누르는 거. 내가 교회 지체들만 안 건들면 되지 뭐. 이런 또 궤변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범죄는 마음에 시작됩니다. 이 제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 마귀를 따라. 이 마음에서 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이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죽었어요. 산영이 됐으면 예수님 주인이 됐습니다. 오직 마음 중에 예수만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삼위 하나님은 나와 교회 누구신가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없습니다. 예수만 주인 되는. 부활이 실체가 되면 예수님 주인이 안 됩니다.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니까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교회는 누구인지, 나와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가는지 분명해진 하나님이 걸작 표현되었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이게 이 영생,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영생으로 천국 가는 맞는 말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어 창조의 피조물의 완전한 관계에서 회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사기른다는 것,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이게 인생의 문제라니.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절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 합리화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궤변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네, 이 정도만 하면. 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알려도 못 알겠는데, 알고 싶지 않는, 알고 싶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기준대로 알고 싶다는 것이지 성령의 기준으로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기준이 아닌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궤변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들리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높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계략이 있어요. 안 들리는 건 아니고 할 것이라고. 오늘 그림만 보고 나옵시다. 분명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이 관계가 가지고 기침 대신 딸꾹질이나 신경막이 서 그렇다고 그래요. 예. 자,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 근거, 기준, 이유, 원인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교회 여러분 이것만 되길. 이거의 전부입니다.